자, 오늘 요한일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6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 또 13절에서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대칭적인 겁니다. 그렇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심화되고 있고 때로는 대조되고 있고 이런 구조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층적인 구조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이제 사례고,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구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반복되면서 교차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쭉 읽고 5절 이후에 6절부터 자세히 이제 살펴보죠.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로서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그 회복이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또 뭐가 돼요? 하나님에게 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누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1절은 당연한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꼬를 트신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죠?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이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이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간과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은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보다 깊이 있게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가면서 빛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간의 사랑을 어디까지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 속해 식구들끼리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송 권사님만 해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수만 명이 그렇게 서로 사랑을 했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만 명이 우리 속해 식구들끼리 참 친하죠. 여러분 그 속해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참 그 나름대로 뭐 교구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또 살갑게들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명이 전부 다 그 속해 가족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그거를 기대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조차 안 하고 그냥 속해 식구들하고 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된다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이 서로 사랑이 10명 남짓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도 행복하고 기쁜데, 이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수만 명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찬란한 영광이 어때 보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작도 안 되죠. 짐작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도전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문제의식조차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냥 속회를 나눠주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교회에 어쨌든 가면 친한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 이러면서, 그게 목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친한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 그 성도는 교회 안 떠나니까 친한 사람 서너 명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목회적인 방법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목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수만 명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서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은 하죠. 말은 사랑합시다 하면서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얘기합시다 하는데, 그걸로 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에 10명이 20명이 되고, 무엇 때문에 20명이 100명이 돼야 됩니까? 왜 100명이 1000명이 모여야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그렇게 10명의 서로 사랑의 나눔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20명으로 확대되고 50명으로 확대되고 100명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되어지게끔 그러한 교회의 마음과 또 체계와 어떤 도구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늘어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게 바로 정말 빛이다. 저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다. 10,000명이 모여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고,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깊이 전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살펴보니 결국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아무튼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만큼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가고 성장해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평생 가봐야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교인 수만 늘어나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 같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들통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이런 어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어그러진 그 교리적인 적용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조했던 그 부분적인 교리에 너무 거기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율법주의로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고 나면 이게 왠지 율법주의 같다 이렇게 계명 이런 얘기는 율법주의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거 아니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내 멍에는 쉽다. 무겁지 않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 요거는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확인해보고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자,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형제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이 승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의 핵심인 서로 사랑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투. 이해되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무슨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걸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서도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라? 형제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때 미혹이 되면서 이게 어그러진다는 거죠. 대환란과 함께. 그렇죠? 근데 이 이미지를 자꾸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환란과 그 재앙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렇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무슨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 전투, 자연 재해, 막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 1서,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둘 다? 요한이 쓴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희 교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다시 체계를 가지고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 그렇죠? 그리고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요한복음에서부터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맥을 쭉 이어지고 있는 서신이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소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 그때 이제 두드러지게 중요시된 인물이 바울이죠. 로마서 같은 그런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바울의 성경은 교회들에게 되는, 그렇죠? 서신서를, 뭐가 없어요? 복음서가 없잖아요, 바울한테는.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해석하다 보면, 물론 바울이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자칫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려 쉽다고. 바울이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없고 계시록이 없고, 물론 바울 안에도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요. 치우쳐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시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신학이 누구의 신학에 대한 그 배경으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냐? 요한이에요, 요한. 아시겠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그 시대의 빛이었어요. 다시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는, 자, 오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 안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도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익혀야 되고,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다 균형 있게 익혀야 되지만, 그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가고 공부해가는 어떤 하나의 그 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맥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가 이깁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렇죠? 그 마지막 전쟁에서 싸움의 승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어떤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코드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신 안 맞고, 그래서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다 하니까. 왜?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 말씀만 읽으면 또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지키고, 백신을 안 맞아야 되고, 바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좀 편협한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전체적인 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요 표면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서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 서신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형제 사랑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낼 것이냐? 이게 우리의 몫이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고민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매뉴얼로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더욱더 든든히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연합으로 또 캠프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형제 사랑을 더욱더 튼튼히 해가는 방법일 거다. 또 하나의 실천적인 원리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계시니까 주말에 그냥 점퍼문 닫고 주말에 비행기 표는 더 비싼 거 잘 아시죠? 평일보다 한참 비싼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표를 예매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 그 손님들을 우리 형제들을 맞이하는 우리 제주 비치롭게 분들은 또 마음을 좀 단단히 하셔야겠죠? 예, 우리가 공항 갈 일 참 많아요. 이분들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육지도 각오할 테니까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교회로 확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지역, 동네 하나 예배당 지어놓으면 거기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 한계가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그냥 사람들이 차를 타고도 갈 수 있는 시절이 됐어요. 물론 그것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작용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버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그냥 전체를 막 이거를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또 탐탁지 않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절에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걸. 자 지금은 우리가 또 이러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고 예배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모일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뭐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아프리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들어오려고만 하면 모일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또 손도 붙잡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연합 캠프 예배 같은 형식의 예배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고 같이 마음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아니 어떻게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다 어디 가가지고 펜션에서 잠을 자고 그래. 성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분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걸 뭐 어떻게 말려요, 그죠? 그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한 교회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러한 식의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든 말뚝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게 그 앞절에서 5절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주는 거죠.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물과 피로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 자, 여기서 우선 물로만 아니요,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려운 거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물로만이라는 게.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 초반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1장 1절이죠. 태초에, 이게 아르케였잖아요. 아르케. 자,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태초에 아르케 할 때 이 아르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태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많이 쓰이는 단어였냐면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탈레스, 고대 헬라 철학자예요.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뭐다?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레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으로 이 세상의 근원을 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같은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사상적으로 이제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의 뜻 이렇게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어떠한 근원이 있고 근원을 가지고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만물은 물이다 할 때에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할 때에 그 근원적인 그게 뭘까 할 때에 그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물. 그러니까 아르케란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물로만 아니요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지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런 게 탈레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물뿐만 아니라 뭐요? 물과 피.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아르케 이런 말을 썼는데
소위 말하는 헬라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아르키 얘기가 아니다. 그냥 그런 물 수준 그런 게 아니라 뭐와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증언도 성령이 하셨다. 그러니까 근원 단순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수준에서의 근원 이런 개념하고 좀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탈레스를 출발점을 해서 그 이후에 그렇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그 철학자들도 소위 말하는 이 사원소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사원소 이렇게 이제 지, 수, 화, 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거는 흙이고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르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이 또 요한의 신학이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헬라적인 사상들과 그러니까 그러한 헬라적인 사상과 비슷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와는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우선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근원을 생각할 때 그렇죠? 아르케를 생각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지수, 화풍, 이러한 수준의 우리가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원소 개념의 엔 아르케, 태초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물뿐만 아니라 피, 그렇죠? 성령의 증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원소설, 이게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동양사상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동양사상은 뭐가 있어요?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양오행. 그렇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 또 작동 원리, 그렇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측면이라고 좀 더 강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수준의 물질화된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죠. 음양, 오행, 이게 뭐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거란 말이에요. 음양, 일, 월, 그렇죠? 해와 달, 그렇죠? 해는 양의 대표고, 달은 밤, 그러니까 밤, 음의 대표적인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이 이걸 불로, 물로, 그 다음에 나무로, 쇠로, 그 다음에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이렇게 막 변화가 있으면서, 그렇죠? 화는 수가, 물이 화를 없애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상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도 그렇고, 동양의 철학도 그렇고, 뭔가 근원을 생각하다 보면 비슷해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근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 변화들을 설명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하죠. 지수, 화풍. 아주 그 1대1로 똑같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이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5장 6절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로만 아니요 할 때의 이 의미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이다 라고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식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그냥 물이라는 측면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도 있고 피도 있고 성령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의 그런 수준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진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물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플러스 피 플러스 성령인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물을 또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지수, 화풍 이런 것처럼 그 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이제 가현설이 되는. 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할 때 가현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진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공부할 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현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자,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지금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냐, 혹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득당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자연법칙 연구하듯이 실험하고 관찰하고 뭐 해서 그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증언을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증언을 못 듣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증언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사실은 심각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더 긴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 요한 서신의 주제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는지는 뭐로 확인을 해라? 형제 사랑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형제 사랑할 것이다라고. 자, 그런데 형제 사랑의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 성령, 그렇죠? 삼위일체 그 하나됨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해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내 식대로 사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그렇죠?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10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다면, 들었다면, 1차적으로 듣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대한 모습, 목적, 방향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틀을 맞춰 가는 거죠. 연애 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관심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그런 거죠. 근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떠오르지도 않아. 뭘 좋아할까 관심도 없어. 이번 주말에 뭘 하지? 뭘 할까? 뭘 하면 좋아할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연애하는 거 맞아요? 상식적으로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건 많이 해요. 이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런 고백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 저들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 저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런 부분에 마음을 쏟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어렵나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망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그동안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겠지만 이것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리겠죠. 이건 인본주의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떼놓고서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이 들리고 그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죠.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그냥 무작정 자연 사랑하자 뭐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한 이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물론 그 앞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뭐로 얘기합니까? 영생을.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형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냐?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또 출발하지만 뭘로 확인해라? 형제 사랑으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다면, 시간을 내고 있다면, 관심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확신하고 있으면 된다?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가 영생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뭘로 확인할 거냐? 형제 사랑하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그걸 뭘로 확인할 거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는다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이 들려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조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은 결국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렇죠? 아들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다. 또 혹은 아들이 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 거.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 어떤 메시지를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도 바라보고 앞에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바라보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셨다.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도 되는 거고 그럴 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명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린 그 생명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또 확인해라? 법을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법이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 있냐?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법이 있냐?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또 뭐를? 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무슨 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법으로 사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담백하지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 계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이제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 받고 또 도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장 12절 메시지가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쉬운 표현이 아니죠. 결국 그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잠깐 잊을 수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법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혹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깜빡하지는 않았냐? 혹시 사는 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혹여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놓치지는 않았는가? 혹은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시켜주는 작업은 그게 사도들이 서신서를 쓴 이유거든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교육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편지가 쉬운 듯 하면서 간단치 않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시 깨달아 볼 수 있게 썼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와 같이 그것을 가르치는 자도 필요한 거고, 교회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계명이 있다네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선 14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는 표현 앞에 뭐가 있다는 걸 확인하세요? 그의 뜻대로예요.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의 뜻에 따라서예요.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걸 먼저 확인하고 15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렇죠? 14절 때문에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줄 안다. 이걸 그냥 14절하고 맥락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니 여기에 이제 무엇을 갖다 놓고 구하는지가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걸 먼저 잘 이해하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러면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16절에서부터 이야기됩니다. 자, 16절. 이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말씀인데, 하나씩 남은 시간 안에 설명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갈 길이 머니까 물을 한 모금 좀 마시고, 자, 귀를 활짝 열고 잘 따라오세요.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두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 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거와 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하면서 지금 주제가 뭐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죠? 구해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구조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하라는 얘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게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구해내라가 아니에요. 일단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형제 내가 구해내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또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부탁하라예요. 부탁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내라.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또 그걸 이제 구해내라 이렇게 이해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그냥 놔둬라. 구하지도 말고 놔둬라.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냥 냅두고 너는 죽어. 이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자, 하나씩 가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벗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금 애매해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구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었다고 하는 거 구해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탁해라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지어도 사망까지는 안 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죄는 사망까지는 안 가는 죄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은 너희들이 이제 구해낼 수 있으니까 구해내.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저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오해할 것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를 막 섞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도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망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회초리 좀 맞고 나면 끝날 죄. 어떤 죄는 이거는 그냥 사망.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시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할 때에 네 죄가 뭔지, 죄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할 때에 무슨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너가 지금 너가 죄인인 이유가 뭔지 아니? 뭐 때문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야.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망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잘 읽어보세요. 국어 실력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름을 남의 물건을 훔친 죄. 예? 그러면 죄가 뭐가 죄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했으니까 뭐가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게 죄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담백하게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막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죄라면 어떻게 해야 죄가 안 됩니까? 사망에 이르러야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건 역설이에요. 왜? 여러분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는 게 뭐예요? 어렵나? 플러스의 반대는 뭡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반대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렇죠? 죽음,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요? 반대예요, 반대. 간단히 말하면 죽은 자가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죽은 자가 또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는 걸 죽음의 부정이잖아요. 죽음은 부정이란 얘기예요. 부정. 죽음의 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상태니까? 죽은 상태니까. 내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냥 살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죽겠대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생명을 못 얻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다? 죄. 자, 다시 그러면 누구든지 형제가 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뭐해라? 구해라. 저 집사님은 안 죽어. 이 형제가 안 죽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성취하려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네. 맨 자기 고집이 여전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서로 사랑하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에서 부활로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원리라고요. 근데 안 죽네. 형제가. 예? 그 냅둬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죽게 해주세요. 예?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을 뭘 돕고 있는 거예요? 죽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 끝끝내 고집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 죽잖아요. 어렵다는 소리만 드립다 해대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니, 문자적으로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맨 옛날 얘기만 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 남편이 이랬고요. 옛날에 우리 아내가 이랬고요. 백날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계속 무슨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죽을래요. 내가 보니 이게 죽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얘기 나누고 보면 다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맞잖아요. 남편이 틀린 거고 아내가 틀린 거지. 그럴 때마다 뭘 구하라고요? 주여, 우리 마누라가 좀 죽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남편이 좀 죽게 해주세요. 안 죽네요, 안 죽어. 자, 그 말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죽은 자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이해하세요. 당신이 먼저 양보해. 이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셔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희도 죽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서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듣고 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말인즉슨 이제 너도 뭐 해라? 죽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치 그냥 상대방한테 당신이 먼저 양보해. 예. 우리 남편은 양보 안 해요. 우리 아내는 양보 안 해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연단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게 보인다면, 그게 보이기에 앞서서 뭐가부터 보여야 돼요? 내가 그 죽음을 안 죽고 있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제의 눈에 들은 들보, 내 눈에 들보, 형제에 있는 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가 그 죽음을 안 죽고 있으면서, 근데 머리만 굵어져가지고 이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안 죽네. 우리 마누라가 안 죽네. 그것도 지금 들으면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들었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 먼저 죽으라니까. 이러면서. 이거예요, 이거. 자, 지금 다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 사랑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보였다는 얘기는 먼저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산상설교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봐라. 그게 보였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이 보이면, 그걸 볼 줄 알면 너가 안 그러고 있는 게 왜 안 보이니?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잘 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저 형제가 안 죽고 있네요.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걱정 마. 내가 죽여줄게. 그 얘기가 아니겠죠,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누구였어요, 1차적으로? 나잖아요, 나. 그렇죠? 그게 보였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항상 바깥만 보고 있지 이걸 못 보죠.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설교가 나에게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바깥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뭐하라? 법을 주시겠다. 죽는 법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 누구를? 너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요게 어려운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죽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잘 죽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벗어남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우리는 늘 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나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죄고 사망에 이르는 것도 죄인데, 그렇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것 죄가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뭐가 있다?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점점 덜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게 역설적이게도 뭐라고요? 우리의 죄. 이해하세요? 우리의 죄가 죄로 보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역설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심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죄를 자칫 그 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적 완벽주의로 이해하는 순간 머물러 있게 된다고요. 못 나간다고요. 서로 사랑을 못 한다고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나는 계속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맨 기도만 하죠. 그냥 하나님 저를 형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아니 하시라고, 뭐라도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 작은 거라도 하시라고요. 뭐라도 하려다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컬컬한 것 같은데, 이러면 하나님 기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헌금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거 아까운 마음에서 드리나 마나, 이러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간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죽잖아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죽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왜 죽어요? 여전히 죄니까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개념과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개념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곱씹으면서 묵상을 좀 하셔서 소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